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보던 사무엘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상고하면서 성육신하신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때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지역의 로마의 총독으로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황제가 온 천하를, 온 세계에 그만큼 그가 지배하던 지역이 많았죠. 호적 조사를 명합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필요하면 징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제는 자신이 통치하는 그 온 지역에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 그 이전에는 본적지라고 했어요. 본적지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의 가문의 자손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호적을 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머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145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포항이라서 감이 잘 안 잡히죠, 그죠? 예. 포항에서 부산까지, 부산시청까지가, 우리 교회에서 부산시청까지가 제가 찍어보니까, 길 찾기 해보니까 140km 정도 돼요. 좀 한 5km 더 가면 남포동 정도까지 가면 그 정도 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 있는데 마리아죠. 그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신한 여인을 두고 혼자 다녀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면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중에 복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도 요셉도 받아들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 호적하러 간 사이에 이 정혼한 이 여인이 출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율법에 의해서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임산부를, 거의 이제 만삭에 가까워져 오는 임산부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있던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숙소가 없는 거죠. 여간마다 빈 방이 없었더랬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숙박시설에 방이 없대요. 이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게 되고 성탄 대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어디 막 다녀야 되고 싸돌아 다녀야 되고 그럴 필요는 꼭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예배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화려한 요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 이제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결국 이제 해산할 날이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높인 배경이 환경이 어떤가? 우리는 이런 성하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황금 방 속에 누워 계신데 사실은 예수님은 가축의 축사에 그 구유가 뭐냐면 그 짐승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식으로 보면 여물통입니다. 우리 말보다는 소가 익숙하니까 소 여물통, 그것이 말 구유와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구유를 보면 가만히 보면 뭐 사이즈가 아기를 크기나 깊이가 아기를 딱 두면은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크기로 봐서는, 형태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어 있냐면 아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본적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살고 있던 나사렛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사실상은 객지와 같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거기 어느 마구간에서 그만 아기를 출산했고 구유에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눕혀 놓았습니다. 물론 최대한 깨끗하게 어떻게 씻고 치우고 뭐 급히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구간이라는 짐승의 축사라는 그 환경 한계가 있겠죠. 냄새도 날 것이고 개개하고 그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질까요? 우리는 뭐 일단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애를 뵌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그랬는갑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라면 마리아라면 그죠? 믿어질까? 그러나 이들은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그 수태고지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자 천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설득을 하는데요.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말씀도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나는이라는 주어가 있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는 거죠. 이 두 주어가 충돌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정운한 요셉에게도,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정운한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 맞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서 또 당신과 정혼한 그 여인의 몸을 통로 삼아서 오실 거라는 그 천사의 그 말을 요셉과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그야말로 대단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두 사람에게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렇지만은 않죠. 마리아가 임신해 있는데, 그거 사실 숨기고 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만삭이 다 되어가는 그때, 하필이면 왜 그때 로마 황제는 그 칙령을 내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산부가 그 먼 거리를 걸어야 하고 이동을 해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거기 베들레헴 가서라도 아니 방 한 칸 정도 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래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결국 이 짐승 새끼를 낳는 곳에서 사람의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런데 행여 이런 처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해가면 좀 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처지가 된다라는 것은 별로 그야말로 별로입니다. 그렇죠? 싫은 그림이고 옳지 않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처지와 형편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져 있는 처지입니다. 참 딱하고 불쌍한 아기예요. 세상에 어떤 아기가 사람인데 짐승 새끼가 태어나는 그 축사에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참 안쓰럽지 않나요? 만약에 저의 아내가 이런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남편으로서, 이 아이의 아빠로서 참 절망적이고 참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또한 여인으로서 이런 데서 첫 아이를 출산한다면 생각만 해도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이에게도 또 얼마나 미안할까, 그런 참 딱한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정말 그냥 그런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우리는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 아기 예수를, 주님을 그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태어난 아기에게, 예수께 자신의 젖을 물리면서 생명의 주님과 그야말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진 그 처지가 분명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시죠. 그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인 것이죠. 그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지금 처지는 바로 그 주님을 품에 안고 있는, 세상에 그 주님의 보호자가 되어 있는, 그 주님에게 생명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바로 그것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처지와 형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지금 처지가 있고 우리의 형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나의 처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처지와 형편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계신지, 그래서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한지요. 예수님 때문인지 그 예수를 믿는 나의 형편 때문인지,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나는 요즘 어떤지, 무엇에 근거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둘러싼 형편은 너무 딱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딱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죠.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한데 딱 하필 그때 로마의 황제는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하필이면죠. 왜 그 타이밍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필이면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로마 황제는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이제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거죠. 결국 그 말씀, 그 뜻을 이루시는데 여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는 그렇게 쓰임 받아버린 것입니다. 헌신한 것은 아닌데 쓰임 받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하필 그때가 아니라 그때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좀 교훈 메시지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 왜 그때가 그게 아니라 이건 미가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는 그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발되어서 명령을 했어야만 됐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세상은 세상대로 이 험한 세상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믿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는 그냥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처럼 또 사실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하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의 품에 거하고 그 주님의 안식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죠. 우리 삶에 많은 삶의 퍼즐들이 있어요. 그 퍼즐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기쁜 퍼즐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시련의 퍼즐도 있는 거죠. 그 퍼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그 회사에서 그만둬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교제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에이씨, 왜 하필 이때 이런 명령을 내려?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명령을 내렸어야만 되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미가서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라면요, 그 마국간에 태어나는 거, 구유에 눕혀지는 거, 이건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성취라고 한다면
아부간에 태어나고 구유에 눕혀지고 그건 예언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죠? 아니 그 작은 고을에 왕이 오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 충분히 겸손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신데 어떻게 짐승의 축사에까지 그렇게까지 내려가시고 그렇게 왜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질문을 하게 돼요. 언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게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요. 그 만삭의 여인에게 방 한 칸 양보 안 하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배역한 매정한 유대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믿는다고 지킨다고 하면서. 또 비슷한 얘기지만 이번 주 통독 하는데 통독한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비난, 그런 탄식이 있잖아요. 진짜 저 인간 짐승마저도 못한 그런 인간이라고. 가끔 우리가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뉴스나 범죄를 봤을 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 짐승마저도 못한 그런 탄식이나 비난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이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아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들에게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가 그걸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했고 주인도 못 알아보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살리고자 죄인들이 처해져 있던, 사실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키워준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먹는데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얘기해 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죄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임마누엘이 될 수는 없어요.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가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고, 다만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눕혀진 아기는 참 딱한 모습이고 처지입니다. 근데 그 처지를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를 감싼 포대기가 있고 예수님이 눕혀진 그 요람이 구유가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 감싸진 포대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본체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상황과 처지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인도 못 알아보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던 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이 사랑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 버렸잖아. 공사장에 집 짓다가 이거 뭐 필요 없는 돌이라고 그럼 버리는 거죠. 당신들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머릿돌이라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기둥이라는 거죠. 대들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오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즐겨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사실은 성탄절이 오면 여간에 호텔에 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십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예수님을 빼면은 지어질 수 없는 집이 된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된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기이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로마 황제도 있고 로마의 총독도 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혹이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 길을 못 가서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 품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도 좀 안아드리는 여기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